오늘은 메시아를 통해 완성하실 나라, 메시아를 통해 완성하실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시편 78편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꽉 차 있는데 1절부터 72절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78편 제일 먼저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 성경을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1절부터 8절은 성경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다. 성경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핵심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완성되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가. 65절부터 72절이 바로 성경의 그 비밀,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가 완성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그 많은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택해서 예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당사자들로 사용하셨어요. 예표로. 그런데 그들은 실패한 자들이에요. 왜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죄를 범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를 3번에 나눠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한 번씩 나눌 때마다 3가지씩 죄를 열거했으니까 그 핵심 죄가 9가지나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지만 그들은 예표였기 때문에 인류의 범죄예요. 지금 6,000년이 지나갔어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 6,000년 역사 속에 바로 모든 인류는 이 9가지의 공통된 죄를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해결하고 메시아가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뭘 회개해야 되느냐? 바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은 범죄, 그게 온 인류의 범죄고, 그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나라,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갑자기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세울 거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성경 스토리 아니에요. 78편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 스토리 아니냐고. 창세기는 창조의 시작이고 계시록은 창조의 완성 아니냐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참아주시고 마지막에 메시아를 보내서 회개하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그곳으로 부르겠다는 거 아니냐고. 이거 하나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게 되고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그 핵심을 뚫으면 성경 전체가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78편을 5번이나 나눠서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의 비밀 나라 계시를 말씀했고, 2번째, 3번째, 4번째가 그러나 범죄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메시아가 그 나라를 완성해서 드리신다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건데, 자,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나라를 이루실 건가? 첫째, 65절과 66절에 보면 메시아가 대적들을 영원히 심판하신다. 자, 그 범죄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원수의, 이 대적이라는 말은 이 원수라는 말이에요. 사탄,
이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그 사탄이라고, 원어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사탄으로부터 시작하고 사탄에게 속은 자들이 다 그 범죄를 저지르고 끝까지 사탄에게 속으면 영원히 형벌받는 거예요. 이 심판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갑자기 오시는데 그분의 능력은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 65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랬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동안은 잠잠하게 계셨는데 갑자기 이 상황이 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잠자는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서 포도주를 마신 용사와 같이 갑자기 뭔가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임하셔서 심판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술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런 포도주니 술 얘기 나오면은 좀 경기가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이게 일상적으로 먹는 겁니다. 식사처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포도주를 말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포도주의 기능이 많이 취하면은 사람을 짐승처럼 만들지만 적당하게 먹으면 활기를 주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잠자는 것처럼 조용하던 메시아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서 포도주를 한잔하고 그 활력이 올라오니까 본래가 용사인데 그 용사의 힘이 막 완전히 발휘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금방 와 닿잖아요.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 용사라는 말은 이 기보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영웅을 말하는 거예요. 둘도 없어요. 딱 한 분의 영웅이 바로 이 문제의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을 하시느냐? 여기 66절에 보니까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여기 욕된다라는 말이 헤르파라 그러는데 치욕, 아주 큰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벌이에요.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영원, 올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운명은 두 길 중에 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바로 그 범죄의 근원자인 사탄에게 속아서 끝까지 그 범죄를 따라가다가 영원히 이 심판, 치욕스러운 곳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바로 그것을 판결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께 위임받은 메시아가 흰 보좌 위에 앉아서 판결하는데 책이 두 종류가 있는 생명책이 있고 다른 책들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바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책들에 기록된 자는 바로 이 사탄을 따르고 죄를 해결하지 못해 영원히 그 죄값을 치르러 지옥불로 들어갈 자들의 명단이라 그 말이에요. 이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오시는 메시아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초림하신 메시아는 대신 피 흘려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메시아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에게, 바로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선 자들에게 마지막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악의 주동자부터 모든 악을 따른 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대적 짜르라고 하는 이 원수는 바로 사탄을 지칭하는 거고, 그 사탄을 따른 모든 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두 번째, 67절부터 69절까지는 메시아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비밀로 성경에 밝혀주신 그 나라예요. 근데 여기에 참 아주 신비로운 비유법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67절에 말씀했어요.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68절에는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장막과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이 뭐냐? 이게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49장에 12아들을 놓고 기도를,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대로 예언 기도를 해요. 그런데 초점이 유다와 요셉에게 맞춰져 있다고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세요. 페이지가 78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8절에는 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또 이 22절부터는 요셉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 두 종류가 복이 달라요. 먼저 22절을 보시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또 뒤에 보면 25절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면서 이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이 축복은 육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2아들 중에 첫째 베냐민의 범죄,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들을 무참히 죽인 범죄,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 통탄히 여기시고 요셉이 그 시대에 영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더니 그 장자권을 요셉에게로 돌린 거예요. 그를 굉장히 축복해서 그 축복을 또 2배로 주려고 요셉을 지파에서 빼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지파로 넣어서 축복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누구 중심으로 끌고 가셨느냐? 요셉 중심으로 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첫 번째 지도자로 등극한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누구? 여호수아라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그런데 그 나라는 사사 시대와 사울 시대와 그 왕조를 이루기까지 계속 시시하게 형편없는 나라로 계속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고 계획하신 것을 발표하셨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 하에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그것을 미리 여기 유다 지파에다가 예언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여기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또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바로 요셉이 이루지 못한 그 마지막 나라를 만들어낼 자의 지파예요. 이렇게 유다 지파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 이제 다윗이 나왔을 때 바로 유다 지파 사람인 다윗을 왕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왕으로 세워서 그 자손으로 진짜 영원한 왕권을 가지게 하려고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게 하겠다. 세계의 모든 족속이 다 너를 통해 복 받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계획은 아브라함, 유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이미 다 약속해 놨단 말이에요. 다 보시고 다 미래를 예언해 놓으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의 축복권을 가지고 주신 나라를 그들은 망쳐버렸다네.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더니 북이스라엘이 10지파나 규합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세운 그 여로보암의 그 왕이 바로 이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여지없이 실패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완전히 종자가 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정통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약속한 그 나라는 남유다 사람들로 망했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정통성을 그대로 살려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나라를 또 세웠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한 대로 둘 다 축복했지만 에브라임 쪽은 망하고 유다 쪽은 다시 재건되니까 거기서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됨으로 하나님이 온 세계 구원을 완료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8절에는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랬어요. 바로 다윗이 왕이 돼서 여부스족에서 빼앗은 그 시온산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택해서 거기서 성전을 짓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과거의 그 실로라는 곳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었던 처음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건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성경은 모든 것을 미리 다 주신 걸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그 축복이 먼저 시작됐지만 그걸 이뤄가지 못해 망하고, 한쪽은 나중에 시작됐지만 그걸 이루는 결국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되어가는 것이 바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69절에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의 성소를 어디다 지었느냐 하면은 산의 높음같이 저 하늘에다가, 또 영원히 두신 땅같이, 땅이 어디 영원한 데가 있어요? 하늘 천국, 높은 하늘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 가야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는 구원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땅을 유한하게 지신 거예요. 사람을 충만하게 채운 다음에 어느 날 종이축 말리듯이 하늘과 땅은 사라지도록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바로 메시아가 만들어 놓은 그 높은 하늘의 성소가 있는 그 영원한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목적하신 거예요. 구약에 다 나오잖아, 이렇게 천국이. 예수님 그걸 아시고 회개해라. 역사 속에 계속 범죄한 자들이여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천국으로 너희들을 불러드릴게.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죄 용서하도록 내가
보혈을 흘려서 너희 죄를 다 사할 수 있도록 해놨어.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내가 그 나라로 부를게 하고 저주를 푸신 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영원히 죽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죽지 않을 몸을 가져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라로. 세 번째, 70절부터 72절 메시아가 완벽한 통치자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통치하실 것이냐? 70절에 그랬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여기 다윗을 그의 종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윗을 택하셔서 양의 우리에서 취했대요. 본래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동이잖아요. 일개 이세의 집은 이름도 없는 시시한 집인데 거기에 제일 말째, 여덟째. 형들은 그래도 똑똑해서 막 전쟁도 나가고 군인이 됐는데 이 말째는 어리고 아버지 눈에 들지 않고,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심부름시키는 이런 목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보고 그 집 가라고 그랬고 첫째, 둘째, 셋째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아니래. 그러더니 마지막에 여덟째, 그 사람의 기름 보라. 그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동이었던 그를 진짜 목자장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유다 지파 중에 바로 다윗을 택해서 그 다윗의 그 왕국을 영원히 이어줄 그런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정확하게. 자, 그렇기 때문에 71절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럼 이 다윗은 과거의 사람인데 그가 이미 죽고 사라졌는데 계속 그라고 말씀하는 건 누구를 말하게 하세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진짜 목자장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백성인 야곱과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게 뭐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믿고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거기서 우리가 기름을 받는다. 바로 예수님이 주신 복음과 예수님이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기 지금 교회야. 여기서 우리가 길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72절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 완전함과 능숙함으로가 뭐냐면 천국 백성으로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완전이라는 말은 톰이라고 그러는데 흠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 그게 천국 백성의 특징인 거예요. 여기 능숙함이라는 말은 완전히 이 타분이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다 통달됐다. 다 통과가 돼버린 사람들이라고.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성령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 믿음 보시고 죄도 떨고 그렇게 복음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고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로 끌고 들어가면 영생과 먹고 영원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모든 걸 통달케 하시는 그 능력을 메시아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영원히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이 돼 있는데 뭐 하고 있냐고. 뭐 엉뚱한 거 찾아가지고 뭐. 성경은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범죄한 인류를 구원할 것이냐. 성경에다가 바로 그 계시의 모든 비밀을 넣어놓고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해서 깨닫게 하고 바로 메시아를 보내서 그분의 속죄함을 받도록 회개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려고 복음과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깨달으면 다 되는데 왜 마음들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성경 책만 가지고 들락날락하지 왜 성경 안으로 안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답답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진정한 양육을 받고 천국 백성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